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붙여지고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천군제,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예런전설하신 천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해진 자 누군가. 편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천국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회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좋은 천금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의뢰 주께 맡기세 적게 고와 몸든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천국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역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편안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천금 멸시하고 너를 요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로의 박해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책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 말을 주석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책을 원하였다. 그는 적어도 30년 동안 설교했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찰스 스펄전은 여전히 책을 원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인생의 끝까지 배우려고 하였던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펄전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 감리회를 있게 한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기를 원하였습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했던 웨슬리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기를 리더는 리더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책을 읽는 리더다라고 말을 합니다. 웨슬리는 매년 8,000km에 달하는 순회전도 여행을 했고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고 4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전을 읽었고 또 그의 회심이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음으로 회심을 했고 그는 계속해서 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호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사람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요. 물론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래서 저래서 배움을 통해서 역시 덕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왜 초청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이곳으로 오라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여기로 너희는 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초청하고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칼로 베었거나 매를 맞아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약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용기를 잃고 낙심한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 배나 짐승에게 실어서 움직여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버거운 것이지요. 비유적으로 마음에 있는 큰 근심과 걱정을 여기서 짐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 짐은 스스로 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을 진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앞뒤의 말씀을 볼 때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율법적 관행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그 백성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자면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겠다고 부르십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서야 되는데, 쉰다는 말은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잠시도 생각을, 손을, 몸을 쉬지 못하도록 움직이게 밀어가는 것이죠.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쉬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쉰다는 말에는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가 없기에 포기하게 되지요. 로마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고 관리들에 의하여 수탈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사 종교는 오히려 계율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며 쉼,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오라는 말입니까? 설교를 들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주님께로 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말이고,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일부러 자신을 낮추시고 맞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욱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쉼을 얻는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상처를 받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또 예수님께 와서도 멍에를 메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또 뭘 배워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쉼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내줬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엄한 선생님께 배웠던 것을 상상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축제검사를 하고 점수에 따라서 벌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짝을 이루기에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멍에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로 갈라매야 됩니다. 멍에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머리 아프게 공부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함께 요즘 아이들처럼 놀면서도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주님께 배우기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 편하고 예수님과 함께 져 주기에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613가지의 계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먼저 나와 함께 있자꾸나,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힘을 주시는 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비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을 이미 주고 나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었다고 중간에서 주신 점수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믿는 분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쉽게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을 어렵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다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또 주님께 배워야 하느냐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얻는 자유함을,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래서 저래서 피곤하고 지킬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심란하게 할 때 주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찬 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반찬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얻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사회가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